오늘은 불가항력적 재앙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으로 이제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1장부터 3장까지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볼 건데요.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의 본문으로 요엘서를 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 이 불가항력적인 이 재앙을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맞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 이것이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이런 이전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너무나 이 불가항력적인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사실 우리도 이런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지만 과연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뭘까? 근데 이 요엘서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만나게 되는 힘든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재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고난, 이런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요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당연히 보이게 되는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부흥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노력으로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은 내가 어떤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를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부흥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다른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이 세상의 것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죄를 요엘은, 아니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번 특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리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가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는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부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함께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요엘서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성도님들, 요엘의 시작은요,
그러니까 요엘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해주죠. 예, 소개를 하는데 자 요엘은 누구 아들이래요? 예, 부두엘의 아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선지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 부두엘이 아버지가 뭐 어떤 지파다,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제사장이다, 예, 뭐 어떤 아버지의 직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엘도 소개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열왕기 상하나 이러한 역사서와 같이 이 요엘서를 봐도 그러니까 이 부두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요엘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선지서 12소선지서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보통 선지서들이 우리 호세아서만 보더라도 바로 앞에 나오죠. 보통 선지서들은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호세아나 아모스를 보더라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정보를 주는데 이 요엘서는 특이하게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걸 되게 연구하죠. 뭐냐면 그런데 그렇지만 이 요엘 선지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엘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엘을 호세아나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엘이 이 호세아와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 주전 9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엘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요엘서는 3장이지만 모든 선지서 아니 대선지서까지 모든 선지서가 포함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그 모든 선지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정보는 부드엘과 요엘이라는 거죠. 왜 이 요엘 선지서는 다른 정보 없이 1장 1절이 이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다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이 요엘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요엘의 그러한 직업이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학벌이 뭐냐, 가정 배경이 뭐냐, 부두엘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뛰어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이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결국 이 요엘서를 읽는 열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부드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유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 요엘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같은 자들은 궁중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궁중에서 활약하는 그러한 권위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과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지금 요엘은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광대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놓치면 결국 모두가 망한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라. 요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한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광대한 그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너희들의 참 가치,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참 신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 참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많은 소중한 것들에게 한 가지가 아니고 나에게 있어 유일한 참 소중한 그 한 분이십니까? 지금 요에서는 그것부터 지금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에서가 정말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2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요, 그 광대하신 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정말 크고도 무서운 그 종말의 심판의 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짬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신뢰했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요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참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에서 정말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과 세상의 어떤 지위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다 거는, 그게 결국 하나님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크고도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요에서는 말합니다. 뭐라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요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나의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뭐에다가 걸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결국 우리는 뭐에 빠져 살까요?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 2절에서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나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엘에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날이 전에 불가항력적인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앙, 재난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은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오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상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메뚜기 재앙이었죠.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앙과 재난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흔들어 깨우시냐면, 여기 늙은 자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뭐죠?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늙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무슨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만 듣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늙은 자들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거를 의미한다라기보다도 이 늙은 자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늙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은 오래 사셨다는 건데,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삶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살아가면서 내가 쌓은 지식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늙은 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뭔가 경험이 풍요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내가 아는 게 많은데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특히 뭘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걸로 버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돈 있는 분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기 외딴 좋은 휴양지 가가지고 살면 거기는 코로나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안 왔습니까? 온 전 세계를 뒤덮은 게 코로나였습니다. 뭐냐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경험하면 내 경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된다요?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말하지 않고 땅의 모든 주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잘났다고 힘있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세계 열강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3장에 가면은 이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무기가 많고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일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그래서 3절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래?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자녀는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들은 누구에게? 그 후세에 말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일에 담긴 메시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듣지 않고 그것들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에. 그 여호와의 날이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2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요엘 당시에, 그러니까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전대미문의 엄청난 일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게 뭘까?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일을 알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일이 뭐냐면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닥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인데 여기 4절을 보면 여기 메뚜기의 네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종류가 뭐냐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왜 메뚜기지 네 종류일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메뚜기의 네 종류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러니까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이제 어렸을 때 유충으로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이 네 단계가 있다. 그 네 단계를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이게 네 종류건 네 단계건 그런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말하려고 말한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이 메뚜기 재앙이 이게 심상치 않은 보통이 아닌 엄청난 재앙이었다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지금 팥중이가 메뚜기가 그다음에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한 번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임한 이 이스라엘 임한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한 번 재앙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메뚜기를 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뭘 통해서? 팥중이었다가 그 다음엔 메뚜기로, 또 그 다음엔 뭐예요? 느치로, 그 다음에 뭐예요? 황충으로 계속해서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비슷하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맨 처음에 코로나를 겪었을 때에 그냥 백신 한 번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다가 베타 변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예요? 델타 변이가 나왔고 그래서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 주사 맞고 세 번, 네 번 맞았는데 또 오미크론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상황이나 지금 이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한 번이야? 우리는 다 끝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대미문에 계속되어지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어떻게 해요?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평민부터 뭐 잘 사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과일입니다. 식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말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동이 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 말하면 이거죠. 지금 경제적인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세요.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면 이거 이미 말했던 거잖아요. 한 번 쳐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말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없어져도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뭘 먹을 수 있냐면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이건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재앙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말라도다. 즉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의 기쁨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죠. 땅의 모든 여기에서 대추나무와 석류나무 이런 것은요 다른 곳에서 수입해서 오는 그런 과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말라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니까 세계 경제가 막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나라가 한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 수출이 안 되고 서로 식량이 단절되고 가스가 막히고 원유가 막히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 나라가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유럽이 그리고 그 파동이 우리나라의 고물가, 고환율, 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서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여러분 다시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여러 가지 고대 문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열방들을 치실 때 쓰신 재앙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고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선 빈번하게 일어났던 재앙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2020년입니다. 2020년 2년 전 케냐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막 끔찍하고 두려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걸 보면 다 막 두렵다 한국도 진짜 마저 중국이 만약 우리가 그 황사막 넘어오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그런 거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람은 불어도 이제 그 중국의 모든 황사면 그 오염물질이면 날라온단 말이죠. 우리 안방까지 이런 걸 보면 막 두려운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겁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분석을 하죠. 기후이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분들은 그 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은 맞아. 지금은 모든 지구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여행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다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어. 이런 원인들을 발견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는 진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런 거 보면 막 두렵고 그러실 텐데 첫 번째 드는 마음은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저걸 보면서 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착해 보이는 메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메뚜기로 인간의 과학과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예요? 아유, 이 메뚜기 때문에 내 농사 짓는데 이 농사 다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거 두려워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놓친 게 뭔지 압니까? 그들이 정말로 풍성한 포도나무 먹고 무화과를 먹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막 쌓아놓고 살면서, 근데 메뚜기 떼가 한 번 치니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포도를 못 먹는 거, 내가 무화과 나무를 못 먹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뭔지 압니까? 참 주인을 몰라보는, 이게 성경은 이걸 갖다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죄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갖고 설명을 갖다 붙이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에서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에서는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요에서는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죄를 따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따로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그것은 이 요엘서를 감싸고 있는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을 호세아와 아모스와 동시대 선자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같이 읽어야 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뭐냐? 호세아서, 우리가 특세 때 한번 다루었죠.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주일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누가 신이에요? 바알입니다. 풍요와 다산과 성공과 모든 재력과 재물과 이러한 이익을 갖다 주는, 그게 그들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가정에 빗대어서, 그래서 호세아서가 말해주는 것은 그거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수두룩해 한 남자가, 여러분, 그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마치 결혼하셔서 함께 부부가 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부들이, 이 아내들이 바람 피면서 바알과 아세아라, 몰렉과 밀곰과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음란하다, 너희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였다,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입니다. 그럼 아모스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아모스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쌓아놓은 게 많았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도 살아도 아쉬울 게 없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돈으로 모든 게 다 돼. 그리고 내 한마디면 다 모든 게 움직여.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해요? 땅 투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땅은요, 그 지파에서만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 땅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옵니다. 고리대금하고 투기하고 그러면서 노예 삼고 자신의 민족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빈부격차가 나고 거기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냐고, 이게. 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냐고.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어디 갔니? 정의가 다 하수구로 다 빠져나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자기가 잘났다고 빈부격차와,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니, 여러분 요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지 모르니?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신 안 차리면 이 모든 것들이, 메뚜기가 한번 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살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살 거니? 이게 요엘이라는 거예요. 요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근데 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장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우리 내일 볼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보다는, 그거 여호와의 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메뚜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 다 뺏어갔고 무화과나무 다 뺏어갔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뺏어갔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싹 치워버려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채워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은 이미 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적어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고난과 문제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가기 원치 않아요. 우리는 넓은 길 넓은 문, 좋은 문 좁은 길, 거기를 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편하죠.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에서는 뭐가 잘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은요, 너무 볼 게 많아요. 사방천지에 볼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기 쉽다, 그 소리입니다. 넓은 길로 가다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금 들어갈 문이 좁아요.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해요. 그런데 거기에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냐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삶이 어때요?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딴 길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를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앙 속에 두실 때도 있고요, 고난 속에 두실 때도 있고요, 어려움 속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 그 재앙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요.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는요, 우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정말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오늘 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결책이에요.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무슨 말이죠? 여기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너무나 이 세상 것들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신 건데도 그 하나님께 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 너무나 달콤한 이 세상의 삶에 쩌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그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지금 메뚜기 재앙은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래요? 울어라, 그 소리예요. 울어라, 울어라. 통곡해라, 그 소리예요. 통곡해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풍족하게 먹었던 포도주가 없으니, 무화과가 없으니 너무 불편하죠. 너무 어렵죠. 아니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울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뭘 놓고 우느냐, 그 소리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놓고 울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뭐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없는 거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거를 놓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단 포도주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거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네 입에서 끊은 거다 내가. 우리가 성도님들 애기 이제 그 젖먹이시는 분들 여러분, 얘네들이 더 좋은 거 먹으려면 뭐 끊어야 돼요? 이 젖을 끊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뭡니까?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운다는 것은요, 포도주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놓고 살았군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가 아니라 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더 높아지고 성공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우상이었고 그것이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이었던 거, 내가 그거를 보지 못했군요. 그거를 울으라,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포도주 앞에서 울면은요 우리가 비참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친 걸 놓고 우리가 울게 되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됩니다. 깨끗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5장 4절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집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나에게 왜 이런 병 주고 왜 나를 이 모양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애통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그 나의 헛된 이 욕망, 헛된 이런 삶을 놓고 그거 애통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교회가, 이건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서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요 그동안 너무 말랑말랑한 하나님을 전했어요. 말랑말랑한 하나님, 내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을 정말로 전했어요. 뭐냐면 내 삶을 정말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나에게 완전 맞춤식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냥 이렇게 막 어루만져주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들으려고 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의 어떤 보디가드 정도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믿고 그런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다, 그 소리입니다. 요배에서 1장 1절이 말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 그 말랑말랑 하나님? 아니, 어떤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평가절하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애통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진짜 울어야 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반드시 울어야 할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 중간 부분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말은요, 밤새워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특별히 그 제사장들 누구예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뒤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수종드느냐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죠? 이들이 결국 왜 이들이 정말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왜 통곡해야 되느냐?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뒤에 맨 아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어떻게 돼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되었어요?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드리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을 놓고 왜 제사장들이 울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하고 아모스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 아모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고 잘했는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이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소제와 전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요, 꼬박꼬박, 그러니까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하려면 제사장의 손이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갖고 와야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백성들이 곡식들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근데 이 제사장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꼬박꼬박 뭐예요?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호통을 쳐야 됐어요. 너희들 이게 진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냐? 라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렇게 재물을 가져와야지만 자기들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메뚜기가 싹 다 갈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를 진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제사장들, 쉽게 말하면 실직당한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절실하게 이들이 정말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제사장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작 백성으로서 우리는 요엘서를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러한 진정한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냐? 박요한 목사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인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죠?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우리가 한때 정말 우리가 함께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우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 온라인 예배,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정말 성도들이 만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은혜이냐 라고들 생각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열리고 있는데,
상황은 또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의 또 다른 면을 보았어요. 뭐예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서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준비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해야 됩니까? 근데 좀 시간 보니까 늦었어. 온라인 예배가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병원에 있거나 정말 지방에 출장을 갔거나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 상황은 안 되지만 우리 같은 공동체 예배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렇게 활용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어지면서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 없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울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울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니?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천지 만물과 이 여호와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형식적으로 여기지 않았니? 하나님께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해서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방법, 편한 방법이 생겨서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나 중심적인 예배, 나 편한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통곡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간절함도 없어지고 나 중심적인 예배, 나 편한 예배로 혹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변질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나의 편리를 추구한 나의 이 하나님 부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을 거 없지? 그래, 제사 안 지내도 좋아. 그러니까 모든 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제사장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의 요해서가 그냥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여야 된다. 모여서 정말 형편과 상황이 안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아내들 깨우고 남편을 깨우고 아이들을 깨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번 한 주간이 다른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찾고 돈도 찾고 명예도 찾고 성공도 찾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자리에서 배제하고 살았던 그거를 통곡하면서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직장을 놓고 울고 가정을 놓고 울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놓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여러분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이 교회가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고 부르짖을 때 뭐가 온다고요? 부흥이 온다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심과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